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13장까지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가르침 중에서 실천편 로마서 12장부터 있는 말씀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사랑에 관한 정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펴시고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점진적인 확장을 해나갔죠. 가까운 성도들,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왼수들, 그리고 원수보다 더 무서운 정부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원이 높으며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한지를 공부했죠.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서의 마지막으로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좀 윤곽을 띄워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깜짝깜짝 우리를 놀래키는 발언들을 과감히 하고 있어요. 그는 원수까지도 감싸 안도록 요청했었죠. 전에 13장에 넘어와서는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는 정신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복종과 순종은 다른 것이고 복종은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며 순종은 그들이 명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는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특징을 또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빚 외에는요, 피차간에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자, 우리 중에 빚 안 지고 계신 분?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융자 갖고 계신 분은 다 빚진 거죠? 그렇죠? 네. 저도 빚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빚이 콱콱 오르기 시작했죠. 무서워가지고 후닥닥 반 이상을 갚아버렸어요. 이자 갚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또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었죠. 빚, 무서운 것이죠. 빚은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서운 말이 있죠. 강도 무서운 말, 빚쟁이. 이 빚쟁이라는 말이 우리의 심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돈을 갚을 수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으니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나요? 이 빚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빚을 가장 잘 활용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요, 집사님? 네? 금융업. 네. 돈 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빚지는 문제에 대해서, 돈 빌려주는 거 말고 빚지는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국가는요? 빌려주는 일에 대해서 탁월한 국가가 있다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빚지는 일에 탁월한 국가가 있다면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빚이에요. 살고 있는 집이 빚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빚이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침대부터 모든 가구가 다 빚입니다. 빚으로 삶을 시작해서 빚으로 삶을 끝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빚을 자기들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은 엄청난 빚을 들여가지고 그 물건을 드리고 가게도 구하고 하지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살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빚을 내서 사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빚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빚을 질 때는 국가가 다 계산을 해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과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놈의 빚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을 당했던 때 기억나십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랬죠? 어느 정도 심했죠? 미국 사람들이 빚을 졌는데 빚으로 집을 사고 빚으로 모든 걸 하고 빚으로 주식을 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풍성하게 썼습니다. 막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하는 게 마치 무슨 분위기였어요? 요즘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집값 올랐죠? 요즘 주식값 올랐었죠, 한동안. 그래서 주식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돈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버렸을 때 흥청망청 막 쓰니까 돈 또 빌려라. 그래가지고 계속 빌리고 쓰고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신났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이 두 채를 쓰고. 그런데 이것이 거품이었던지라, 왜냐하면 결국 남의 돈 가지고 돌려막기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돈은 풍성했는데 실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누가 바늘 가지고 거품을 폭 찌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퍽 터지니까 그 옆에 있던 거품들이 퍽 퍼져나가가지고 그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비누 거품이 사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순식간이었어요. 미국 거의 망할 뻔했죠. 삽시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중산층들 가족들이요, 다 길가에 내몰렸습니다. 집 뺏기고 가구 뺏기고 차 뺏기고 그리고 직장 잃고 모든 건 다 날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향이 미국만 괴롭혔나요? 전 세계를 괴롭혔습니다. 한국도 그 영향을 아주 심하게 받아가지고 주식값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집값도 반토막 나도록 힘들었었습니다. 이게 계산과 상관없이 터진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요즘에 또 풀려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워낙 큰 돈을 그 나라 빚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그 돈이 벅벅벅벅 풀리니까 집값이 퍽퍽퍽퍽 오르기를 얼마나 올랐죠? 다 대박 나셨잖아요. 도발을 올라셔서 기분 좋으셨죠? 네. 제가 살려고 했던 집이 그 망포동에 있는 자이 2차였는데 그때 살려고 할 때 3억 8천이었어요. 살려고 하다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좀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사자 했는데 아하 이런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사태 터지면서 2년 만에 얼마가 됐는 줄 아세요? 7억 4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3분들이 대박 났다고 노래 부르면서 작년에 그렇게 나라에서 사지 말해도 젊은이들이 다 샀죠. 2030이. 그리고 신났는데 드디어 이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뉴스에 의하면 드디어 서울에 있는 집들이 3, 4억씩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고요. 며칠 전에는 대구, 세종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STX인가로 인해서 부음 일었던 난리 났던 데들이 다 3, 4억씩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락이 시작되는 것은 2, 3년 안에 대규모적으로 퍼질 것을 다 알고 있고 주식값도 반토막날이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집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집값이 무너지는 것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다시 터질 거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에요. 왜? 빚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개인들도 빚졌지만 누가 더 빚졌죠? 이번엔 나라가 빚을 졌어요. 될 거라고 자신하면서 막 빚을 막 퍼줬죠. 그래서 막 나눠주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우리가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자가 퍽퍽 오르고 있죠. 그래서 최근 신문마다 나는 것이 뭐냐면 2030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집을 파는 일에 대해 매우 고민하고 있고 집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싼 이자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죠? 이자가 터무니없이 올라가지고 2몇 프로던 게 지금 벌써 3.8% 막 4%, 7%까지 오르니까 감당 못할 분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고 도산되게 되면 집을 경매로 뺏기게 되고 뺏기게 되면 줄도산 나고 이렇게 되면 집값이 폭락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는 뭐냐면 갚을 한도 안에서 빚을 지되 가능하면 좀 빚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 빚은 어느 정도 다 갚을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의 빚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들이 다루지 못할 빚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란 빚이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빚이라고요? 여러분 빚지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처음엔 잠이 잘 와요. 왜냐하면 내가 빚내가지고 산 집과 주식이 팍팍 오르니까. 그런데 이자가 오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깡통이 시작되죠. 그 지난달에 큰 뉴스 하나 났죠. 우리나라에 그 2,000채를 갖고 있던 그 사람이 망했습니다. 그 집 2,000채가 깡통 계좌가 돼가지고 그 2,000채 살고 있는 우리나라 서민들이요 다 큰 위험에 빠졌어요. 다 망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벌써 지금 3번째인가 이런 일이 터졌어요. 이제 이런 일이 2,000채가 아니라 그냥 3,000채, 4,000채 갖고 있는 갭 투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 이런 일이 터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분들이 잠이 안 오고 편할까요? 어떤 로마에 있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재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뒤져보고 나니까 완전 빚더미였는데 상상할 수 없는 빚더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산이 자녀에게 가지 못하고 몽땅 다 팔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줄리어스 시저, 대왕이죠. 로마 황제가 부하를 시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이 베고 자던 베개 좀 사와라. 그래서 아니, 남이 쓰던 베개를 왜 사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편히 자기 할 수 있었던 베개가 있다면 그거 좀 내가 좀 사서 써야겠다. 만민이 알고 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빚이 무섭다는 거. 잠이 못 오는 게 빚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요, 아예 갚을 수가 없대요. 얼마나 큰 빚인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선 최초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냐면 빚이라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이 씨앗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빚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맞아요.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예수께서 예화를 드신 거 기억나시죠? 한 동관이 주인과 함께 빚을 계산하는 때가 와서 이제 정리를 시작했는데 한 동관이 그 왕에게 갔어요. 근데 왕이 그래, 네가 빚은 빚이 얼마였지? 10,000달란트. 왜 아직도 못 갚았나? 곧 갚겠습니다. 그래, 얘 가져버려. 갚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지금까지 못 갚았으니까 이자가 불어나는 게 무서운데 어떻게 빚을 갚아요? 그래서 차라리 가둬가지고 아주 생고생을 시키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다 갚겠나이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쌍해가지고 풀어줍니다. 빚을 탕감해줘요. 이 이야기가 빚에 대한 이야기였죠. 빚.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말 10,000,000달란트 빚을 진 동관과 같으니. 이야기가 뭘 뜻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빚쟁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창조의 빚을 졌어요. 우리도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빚을 졌죠. 부모님이 우리를 산고를 통해 낳으셨고 젖을 먹이셨고 어릴 때 쉬지 않고 음식을 먹이셨고 우리가 아프면 막 잠도 못 주무시며 막 열을 내리게 하려고 고생하셨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아십니다. 그 어머니의 모든 삶이 우리에겐 빚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엄마 사랑이 대단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느끼고 나서 빚을 어머니에게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누구에게 갚기 시작하죠? 자식에게 갚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이 그렇게 큰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빚이, 인간이 진 빚이 뭐냐면 죄악으로 인한 죽음과 관련된 빚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마, 너희를 죽음에서 한번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빚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세 번째 빚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빚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정교사 두는 것도 돈 많이 들어요. 도움이 드는 것도 돈 많이 들죠. 그런데 나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생활하는 모든 것, 나의 성격과 나의 능력을 자라게 하는 것들, 심지어 나를 하늘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면서 이끌어가는 값을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그것도 싼 이 과외 선생이 아니에요. 그냥 100만 원짜리 과외 교사가 아니고 쪽집게 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으니까 그 값은 천문학적인 값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더해 주셔요? 나중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금도성 예루살렘,
황금으로 깔린, 저는 사실 금도성 예루살렘은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금으로 깔린 데 가고 싶으세요? 네? 길도 금이고 모든 게 다 금이에요. 그러면 살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흙도 없이. 성경에서 금을 깔았다라고 말한 거는 하나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련됐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지, 길이 실제로 금이 깔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금도성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성문 입구가 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를 가치 있는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당신의 삶을 희생하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진주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와 진주문, 우와 황금길, 이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자하고 같이 순기장난하면서 놀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과. 여하튼 천국은 대단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아니에요? 무슨 돈을 내서라도 가고 싶은 곳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 했으니 그것도 빚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빚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진 빚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태어난 것,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죄로 지었는데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심지어는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빚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결코 갚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빚은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빚이 갚으라고 있지만 사랑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큼 그 큰 빚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해준 다음에 곧바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우리가 빚졌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듯이 자식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갚으라라고 말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갚지 못할 빚이나 우리가 그 값을 갚는 과정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실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첫 번째는 뭐랬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빚인데 그 다음 사랑은 뭐예요? 두 번째 정의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루었다란 말은 현재 완료예요. 사랑하는 자는요, 이미 사랑하는 순간 이미 그에게서 율법은 다 성취된 겁니다. 우리는 매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느라고 고통받지 말래요. 아니, 사도 바울은 더 나갑니다. 심하게 말했어요. 보면은요, 좀 심한 말 아닌가? 근데 사실 심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은 예수께서도 이런 식으로 율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도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대충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이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처럼 그 순서까지도 막 뒤죽박죽 말하면서. 재밌지 않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석구 장로님, 십계명 후반부 6개 뭐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당연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도 다 아는, 아무나 다 아는 이 십계명을 왜 예수 그리스도는 헷갈리게 말씀하셨고 왜 사도 바울은 몇 개는 빼먹고 거기다가 순서까지 바꾸셨을까요? 잘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 그냥 이래요. 그거 뭐 있을지라도. 순서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틀렸죠? 간음하지 말라가 뭐부터 앞에 나왔어요? 살인하지 말라 앞에 나왔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있나요, 없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있나요, 없나요? 그냥 뭐 이래.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이거 율법을 존중하는 우리에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아니면 꽤 하여튼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우리 십계명 되게 중요하게요, 안 중요하게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뭐 그런 거 뭐 있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까지 틀리면서. 왜? 그 사랑의 완성은,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런 율법들은 다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나누게 되겠죠. 사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먼저 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죠. 선하신 분이요, 율법에서 제일 큰 명령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까? 탐내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랬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계명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가르침은 이 두 율법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두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이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번 해봅시다. 간음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살인하신 분. 집사님 살인하셨나요? 도둑질하신 분. 우리 대부분 간음 안 했잖아요. 살인 안 했잖아요. 도둑질 안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십계명을 상당 부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계명은요, 조건만 있으면 다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요? 조건만. 여러분, 돈 많은 분은요, 운전법을 어기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운전 안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의 집 탐 냅니까, 안 냅니까? 탐 안 내요. 남의 아내? 아니 뭐 내 아내가 이쁘고 내 아내가 대박인데 뭐 다른 거 염려합니까? 그 아내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풍족하면은요, 죄질 일이 없어요. 뭐 그들이 살인한다는 거는 분노인데, 아니 내가 뭐 분노할 일이 있어요? 다들 나한테 꾸벅 죽어가지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살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살인 왜 하는 겁니까? 화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면 살인하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조건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난 살인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범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는요, 매일 어길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지키기 쉽습니까? 힘듭니까? 당장 우리에게 장로님,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나요? 라고 말하면 네! 라고 대답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살인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적극적 명령이에요. 모든 이에게 피하여 숨을 수 없도록 만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무서운 명령이죠. 지키기에 부담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했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리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계명이 뭐기 때문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이 누군가요? 먼저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이웃, 옆에 있네? 왼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하신 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십계명을 지키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자기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거든요. 이제까지 가난한 사람도 돌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한번 쫙 째려보시더니,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준수했다고? 더 필요한 거 하고 싶다고? 그래, 그럼 내가 이야기해 주마.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한 유대인 이야기를, 유대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험한 산길이거든요. 되게 험해요, 산길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쓱 보니까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꽤 쓸만한 분들이 다 보고 지나갔어요. 왜? 그거는 살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간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도둑질이 아니거든요. 지나갔다고 해서 계명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도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어기지 않았어요. 김정희 집사님 맞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람을 놓고 지나가도 어떤 계명, 십계명을 어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다친 걸 봤어요.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은 껄끄러운 종류죠.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들, 자기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의 인생의 권리를 다 빼앗아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았을 때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폭동 사건이 일어나서 억울한 한국 교민만 아주 그냥 고통당한 적이 있었죠? 그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네, LA 폭동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 운전하던 한 사람에 대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분노가 있었어요. 그럼 사마리아인의 유대인에게 대한 감정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보자 느낀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감정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제도 나를 괴롭혔던 왼수였지. 나의 마음을 갈갈이 찢었고 나의 삶을 파괴했으며 우리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게 했던 저 악덕 왼수놈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본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딱 하나였어요. 뭐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따라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바로 그거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도와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묻습니다. 그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뭐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자, 이 잘난 분, 평생에 계명 한번 어기지 않은 분, 왜냐하면 너무 부자니까, 너무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너무 사랑받고 살았고 너무 인정받는다, 자기 머리도 똑똑하니까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없어요. 십계명을 저지른 이유가. 그런 분 부럽죠? 그런데 그가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이웃에게 다 잘했걸랑요 라고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웃은요, 얼마나 이웃에게 잘했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테레사 수녀처럼 돌봐줬어요. 이런 것들이 참 고상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한 90살 난 2차 대전 참전 용사였던 분이 90세 때까지 버몬트 주에서요, 가난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노숙자를 돌보고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서 당장 대접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손들어, 총 내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손들어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어떻게 해요? 총이 날아오면 총을 쏴버려요 그냥. 그런데 접시를 가지고 음식을 담아서 노숙자를 주고 있었는데 이 경찰이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이럴 수 있나요? 강장로님?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노숙자를 먹이니까 노숙자들이 점점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죠? 몰리니까 그 동네 집값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아파트들을 지을 때 거기에 임대주택을 같이 넣자고 정부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아시죠? 임대주택 놓으면 어떻게 되죠? 집값이 떨어져요. 왜 집값 떨어지는 줄 아세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아예 대충 살자 이런 식으로 살아서 거기에 점점 가난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서울에서도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싫어요. 그래서 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 싫어, 나 임대주택 안 낼 거야 라는 것이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지려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이거예요. 바로 이분이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노숙자들이 오니까 범죄 위험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냈고, 주민들 항의하면은 이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죠? 힘 있는 주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정의가 뭐 필요해요? 도덕이 뭐 필요해요? 힘 있는 분들이 요구하면 그거 들어주는 게 의원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항상 그 짓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짓을 해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주택가에서 50m 이내에서 구호 활동을 하지 마라 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구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쫓아와서 감옥에 가두려 한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고상하고 멋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안식일교에서도 이런 일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도 하죠? 저기 효창공원이나 그런 데서 뭐 하는 거 있죠? 반찬 싸주기, 무료급식 운동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웃 사랑한 건 이 사람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눈이 반짝거리면서 나 그런 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셔요?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내게 말하는 건 상처받은 일을 말하는 거다. 유대인이다. 너에게 박해를 가 있으며 너에게 해를 가 있던 사람이 지금 상처를 입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상상해라.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웃의 개념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지금 내 왼수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내 왼수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 왼수가 마음이 아파요. 내 왼수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내 왼수에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졌어요. 그때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무언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을 잡았다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건가요? 힘든 건가요?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왼수에게 나가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노숙자에게 나가는 것과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직장 상사, 그냥 잠도 못 자게 이를 갈도록 괴롭혀가지고 직장을 그만둘까, 진짜 그 사람을 죽여버릴까 생각하는 그 직장 상사가 왼수인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내가 그 사람 찾아가 도와주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네? 쉽지 않죠. 지금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 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사랑한다,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구체적 표현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 그래서 말한 것이 뭐죠? 네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왼수가 도움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한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누가 이웃이 되는 겁니까? 내가 이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웃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왼수에게 잘해주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내 평생 나를 그냥 볶고 괴롭힌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거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나하고 껄끄럽게 부딪히고 사사건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만나면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뭔지 알게 뭡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요, 교회에 집어넣으셨어요. 세상의 왼수들은요, 안 만나면 되는데 교회 왼수들은요, 좋으나 싫으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나요? 아니에요.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다면 그거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성도들이 좀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나에게 좀 좋지 않고 나하고 부딪히고 좀 왼수 덩어리 같고 이런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들하고 떨어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난 하늘나라 가야겠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어서 저쪽 교회 가니까 저쪽 교회도 똑같아요. 결국 왼수 덩어리하고 살아요.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밖에 없어요? 이게 남편인 겁니다. 이게 시부모인 거예요. 이놈의 왼수는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계속 나하고 붙어 살아요.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께 여쭤보죠. 왜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요? 왜 결혼을 시키셨을까요? 그거는 그 삶이 아니고는 우리가 왼수를 사랑하는 일을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탁구 치는 거 처음 나가서 몇 번 친구들하고 쳐보니까 힘들어요. 이제 남편 따라서 탁구를 치는 남편이 몇 번 탁탁탁탁 치더니 에이씨, 뭐 그렇게 치는 거야? 좀 이렇게 날려보란 말이야. 뻔하다 남편이 당신하고 못 치겠어. 그러면 아내가 승질나서 그래, 이깟 탁구 안 치고 말아. 끝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탁구 끝내고서 이제 그 다음 뭐 할까요? 라인 댄스를 가야 하나요? 그런데 억지로 탁구를 쳐야 된대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탁구를 쳐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탁구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여러분 탁구 치러 가보세요. 저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탁구 배우거든요. 짱납니다. 10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못하는 부분만 나타나요. 계속 실수, 잘못하면 저보고 계속 힘 빼란 말이에요. 힘 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공을 던지는데 공을 칠 때가요.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공이 날아와요. 1차 한 번씩 공을 칩니다. 고통이에요. 고문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코치가 왜 시키죠? 그게요. 하다 보면은 힘들어도 조금씩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잘못된 근육이 움직이는 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눈썰미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운 공이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웃으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저 요즘 탁구 다시 치러 가는데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73세, 할머니 한 분이 68세, 또 다른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들이 다 저보다 탁구를 잘 치셔요. 저보고 하루는 랠리를 하재요. 서로 주고받는 탁구. 랠리를 제가 되게 랠리를 싫어하거든요. 랠리 치는데 그분이 멋지게 저한테 치기 딱 넘게 주면 제가 딱 치면은요, 그분이 치지 못하는 곳으로만 나가요. 제 공이. 하늘로 뜨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 반대쪽으로 나가서 짜증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게 돼요. 제가 힘들죠. 그런데 그분들은요, 제가 어떤 공을 주더라도요, 여유 있게 딱 공을 차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곳에 딱딱 보내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훈련에 의해서 터득된 근육이에요. 눈썰미입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룹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결혼해서 왼수 덩어리를 만나가지고 매일 살다 보면은요, 30년 살다 보면 느긋해지고요. 그 왼수를 대처하는 법이 늘고, 그 왼수가 아프면 그 병 간호해주고요. 배고프면 먹여주는 것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돼요. 성도도 똑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하고 부딪히면서 애인의 저 얼굴 안 보고 말지가 아니고 부딪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피를 채워주려고 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내 근육이 그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쓰러지죠. 공이 오면 헛방 쳐요. 저 계속 헛방 칩니다. 공이 오면은요, 딴 데로 날려요. 이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못합니다. 처음엔 엉망진창이에요. 짜증납니다. 공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탁구장 안 가고 싶어요. 원수도 똑같아요. 결혼 때려치고 싶고 교회 안 나가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갈 수 없고 결혼은 깰 수 없고 남은 일은 뭐밖에 없어요? 살아야죠.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면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 같아. 왜 그래? 더 상처가 줘. 교회 나가기 싫어. 그래가지고요. 철새교인들이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피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으면서도 부딪혀야만이 우리가 코치의 훈련에 따라서 공을 받아 넘기는 것을 연습할 수 있고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우리가 능숙하게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그것을 능숙하게 이루는 날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그 낱개 저항에 대해 부담 갖지 마세요. 스트레스 갖지 마세요. 그거 한 방에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즐기게 돼요. 원수야 와라. 그게 바로 성경 아가사에 나오는 거죠.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일어라. 늦갓 바람들이 날아오면 나 그거 가지고 순풍의 돛단배처럼 나 날아다닐게요. 내가 그동안 익힌 내 과일에 향기를 풍기게 할게요. 라고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첫째, 그것은 평생 지는 빚이다. 우리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태어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으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고 있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하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빚을 갚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이 내 아내도 아니고 나하고 친한 집사님이 아니에요. 같이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다정을 나누면서 놀러 갈까?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생일 챙겨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팬클럽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깝지 않은 사람, 어색한 사람, 짜증나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성도들과 부딪히는 삶이 교회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서 너 이 훈련 받아 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만나게 되고 이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이웃의 원수의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다 같이 해보세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느 날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겁니다. 저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나보다 6살, 7살, 10살 많은 분도 저보다 탁구 잘 치는데 제가 못 치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요 3년 이상 하셨더라고요. 그럼 저는 몇 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3년이에요. 코치 말만 따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코치에 따라서 교회 생활만 잘 해보세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성도들 왼수 덩어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지켜보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몇 년이 지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 원수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능력의 전달자가 된 나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아닌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율법을 완성했으며 하늘나라는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이에요. 쉽죠? 간단하죠? 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멋지게 사랑이란 거 한번 해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약간 길었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